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잠을 깨며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려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려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혹시 뒤쪽에서 설교 노트를 안 가져오신 분은 설교 노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오늘은 같이 보면서 적으면서 읽으면서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해요. 딱 오자마자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데요, 애들이 오자마자 성경 구절부터 막 채워요. 찾아서 막 적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해가지고인데,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성경 구절로 또 였지만 설교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중에 이제 빈칸을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중해서요 같이 들어주시면 또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설교 노트를 충분히 복사해 놨거든요. 오시면서 항상 들어오시면서 가져오시고, 또 지금 없는 분들은 가셔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시작점이 또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반별로 어떻게 모임을 했는지, 이제 코로나 중에서도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시청에서 왔습니다. 군청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좀 조심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 하시고 또 예배 좀 방역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하는 거 보더니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갔는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너무 쫄지 마시고요, 또 자녀들 마스크 잘 쓰고 또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우리 초등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새로운 친구 왔는데요, 5학년 친구인데요, 와우, 여러분 5학년 정도면요 율동 잘 안 하거든요. 와, 그 친구 왔는데 율동 얼마나 열심히 잘하더니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보고 따라하고 이러더라고요. 귀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기억하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큰 주제가 뭔지 뒤에 나와 있거든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냥 이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번 여름 성경학교로 주제를 딱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저것만 들어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것만 붙잡아도 우리 자녀들 괜찮겠다. 저것만 하나 붙잡아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겠다는 것이 느껴지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100%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책을 같이 봤는데, 어떤 책이냐면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에 쥐를 한 마리 잡아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조그마한 통에 쥐를 넣고 문을 닫아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딱 닫아서 놔둬놨더니요, 이 쥐가요 30분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 똑같은 현상에서 쥐를 넣고 조그마한 빛을 하나 쫙 뉘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쥐가요 36시간을 살았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와, 그래, 소망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빛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그 글을 쓴 이제 사람이요, 심리학자인데요, 나치 수용소에 오랫동안 수용됐고 그곳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빅터 크랭크라는 분인데요, 이 심리학자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나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는지는요 딱 한 가지였대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 때문에 자기가 그 어려운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데요. 여러분, 그 희망,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책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마다 소망이 다른 형태로,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소망이 있냐 하면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아마 요게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소망이 같을 수도 있을까요? 제 소망은 돈입니다. 목사님, 저의 소망은 돈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다 각자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자라온 모습 따라 다 소망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작아질 때, 또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 그리고 한 줄기 버팀목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 그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기간의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은 변하지 아니하는, 또 바뀌지 아니하는 그 소망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바깥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꽤 지나가다가 같이 이렇게 쭉 가다가요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들었더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뭐 중학생 아닌 것 같아요. 한 5, 6학년 되는 우리 애들이요 지나가면서 자기 아파트가 어디 사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이야기해요. 여자애들이. 근데 야, 니는 어디 살아? 나는 어느 아파트 살아. 야, 그 가격 얼마해? 모르겠는데. 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핸드폰으로요 두드려 가지고, 야, 너가 아파트 이 정도 가격이네. 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아파트 비싼 데가 어디지? 인터넷으로 그것을 찾아보고 있더라. 초등학생. 그리고 와, 우리 동네에서 이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네 라고. 그러면서 그 애들 중에 한 애가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야기를 또 하나 했어요.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딴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이런 나라 가봤어? 야, 나는 저번 작년에 유럽 가봤어. 유럽 갔는데 파리도 가고 그 유명한 에펠탑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야, 너 어느 나라 가봤어? 그 친구가 나는 동남아밖에 안 가봤네. 또 어떤 친구, 야, 내 제주도밖에 안 가.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 돈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돈의 가치를 뭐 저급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 돈의 가치, 여러분 분명히 여행하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주가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없냐면요, 소망은 한 번에 무언가를 이루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꿈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어떤 게 되고 싶어? 했을 때 그 친구가 스스럼 없이 땡땡땡땡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땡땡땡땡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왜 되고 싶어? 했을 때 한 점의 생각도 없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억 번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 꿈이,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돈이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추가 재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전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두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다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여러분,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하시던 분인 줄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창조하실 때 누구와 같이 하셨다? 말씀, 예수님이 그곳에서 같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이 그 생각대로 이것을 한번 만들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단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이 한번 이것을 한번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이요, 세 분이요, 머리를 맞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상식으로는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깊이 하면 더 좋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만들면 잘 안 되는 것이 신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든 뭘까요? 똑같아야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야지만 더 좋게 만들고 뭐 생각을 작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분이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깊이 생각하시나 생각 없이 만드시나 똑같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의논하십니다.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고 어떻게 지구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언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딱 제일 좋을지 언제 어느 곳에 보내고 어디에 살게 하는 것이 딱 좋을지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고민하고 계시고 결정 딱 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좋은 환경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읽었던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의 가슴팍에 안겨서 예수님께 안겨 있었던 그 어린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계시록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또 누구한테 보낸 줄 아십니까? 이것만 알면요 왜 요한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당시에는요 그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당시 모든 땅을 다스리던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땅에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AD 30년부터 AD 90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AD 30년부터 AD 90년 사이에요 약 60년 정도 사이에요 세 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박해는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64년 바로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박해 중에 제일 심한 박해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있었던 도미티안의 박해였습니다.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요, 그 사람을 목을 베버립니다. 그 가정을 불타버립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소식만 들으면요, 그 가정을요 다 불타버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해요. 왜요? 왜 그랬을 겁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이 원래는 자기여야 돼요. 네로야 되고 도미티안이 자신의 신이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며 당신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도미티안, 네로 황제 당신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딱 한 부류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신입니까? 당신은 인간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차별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이라고 여겼던 도미티안 내려가요. 또라이네, 다 죽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면요, 상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권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봤는데,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봤는데, 저 사람 찬양하는 거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나 잡아가 죽이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요, 편지를 써서 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때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첫 시작을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로 시작하는 줄 아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족보가 나와요. 와우, 잠아요. 무슨 알도 못하는 족보가 쫙 나와 덮어버려요.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태어남과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렇게 시작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겠어요? 첫 시작부터 달라요. 첫 시작부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분이 누군지 아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실이고, 그분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것이 참 된 것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나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참 소망이 다른 곳에 두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야, 이 땅을 만든 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한번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 만들어 봐라고 해. 내가 그 예수님이 창조자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창조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알겠냐? 다른데 소망 두지 마. 살기 위하여 소망 두지 마. 돈 버는데 소망을 두지 마. 권력을 갖는데 소망 두지 말고, 참된 행복을 찾아 나서지 말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소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창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원래는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다리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관계를요, 죄와 관계를요,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은 그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과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사면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 15,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그냥 소금이요,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수준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네, 소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소금이 모든 음식에 다 저는 몰랐는데요, 모든 게 보니까 소금이 다 들어가대요. 간장에도 소금으로 들어가 만드는 거. 모든 게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맛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 여러분, 빛이래. 여러분, 빛이 오면요, 제일 먼저 물러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둠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입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빛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뭐다고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아멘. 여러분, 빛의 역할을 어떤 역할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서 뭐하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이 뭔지 아냐면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천국 비유를 하면서 나온 비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천국 비유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이 저 멀리에서 오는데요, 처녀들이요, 새벽에, 그때는 빛이 없겠죠. 우리 쫙 빛이 없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야, 우리 다리도 아픈데 우리 앉아서 기다리자 하다가 10명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뭐합니까? 잡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등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 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5명의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했나? 혹시나 싶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 처녀는 급하게 오고 준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야, 좀 빌려줘. 야, 우리 것도 없어. 빨리 가서 사와. 신랑이 오기 전에 빨리 사오면 돼. 그 새벽에 가서 구하러 5명 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기름을 얻고 그 신랑과 함께 준비돼서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 찬양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기억나시죠? 예. 5 처녀는요 준비됨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기다리되 준비됨을 가지고 기다리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때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시겠어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슬피 이를 갈며 그곳을 쳐다보는 한탄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요 슬기로운 5 처녀로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품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인의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소망 삼고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삶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본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소망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소망 갖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소망 삼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정인된 삶을 살아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소망을 얻었습니까? 내가 기쁨을 누렸습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삶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증거해라. 가까운 이웃, 가까운 내 가족, 가까운 내 식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 여름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과 4주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부는 2과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유치부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는 것을 품고요, 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것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딱 한 개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일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자녀를 놓고, 우리 자녀가 아니죠, 이제 친척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우성이와 같은 그런 케이스가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셔요.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1층에 가면 이제 기도 제목 적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서 기도 제목 적은 게 있어요. 1층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또 사진을 보내주시고 하면 만들어 중인데, 그게 보면요, 수아 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 저학년과 유치부에서 기도 제목이 제가 만든 거 알지 않아요? 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수아가 어디가 아플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수아가요, 우리 성도님의 동생의 딸인데 한 명밖에 없는 딸이에요. 9살 애가요, 집에 학교 갔다 와서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집에서 타고 쭉 타다가 쑥 넘어졌는데 하단에 머리를 딱 박았습니다. 근데 이걸 썼어요. 이걸 썼는데 이게 약간 오래돼서 저거 바꿔줘야지 했는데 그 애가 타다가 땅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피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울었겠죠. 울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피도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재웠는데 그 다음날 얘가 마비가 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9살 때.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에 10초도 못 앉아있는 거예요. 수아, 여호수아를 줄여서 수아라고 이러면서 교회도 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교를 어떻게 해요? 교회도 오지 못하고. 원래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했는데 이제 교회도 나가지 않아. 상실한 그 마음. 네. 부모 여러분, 지금 이제 10살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정우랑 규빈이랑 그 또래예요. 여자친구인데 그렇게 지금 매주 3번씩 뭐하냐면 이제 재활치료를 하러 다니는데 낫지도 않아. 우성이랑 똑같은 병원 그쪽에 다니는 거예요. 우성이도 한 2년 됐다는데 이 친구도 1년이 지났는데 차도가 낫지 않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서도 10초도 못 앉아 있으니까 교회도 못 오고 학교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엄마는 그냥, 아빠는 직장에 이제 가지만 엄마는 얘를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힘들겠어요.
우승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승이를 넣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수아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의 친동생의 딸이 정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또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에요 라는 이 부분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중보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됐으면 좋겠고 소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들었던 우리 지체,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요, 연약함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성이를 포함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